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두 번째 말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언제 기도하시죠? 식사 기도 말고 또 주일날 우리 예배하는 기도 말고 평상시에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언제세요? 잠을 잘 때. 네. 제가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카톡할 때 기도한다고 하시는 인사를 많이 하세요. 기도할게요 하고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네, 말로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안 할 때가 많은데, 저도 개척교회를 하기 전에는 그렇게 좀 인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도할게요 라고 카톡을 보내면서 인사말처럼 그렇게 또 기도할 때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ANC 기쁨의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부터는 정말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제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다른 교회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감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전 교인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20여 명만 기도하면 다 끝납니다. 자, 그런데 20여 명 정말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도요, 그 시간이 꽤 돼요. 한번 해보세요. 또 우리 교회는 장소 문제로 우리 새벽 기도가 없다 보니까 제가 주로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요. 항상 방석을 깔고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늘 기도하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런데 밤이 되면 제 아내가 꼭 그 방석을 치워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말라고 치우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늘 같은 자리에서 기도를 하니까 다음날 방석이 깔려 있는 것을 보면 제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밤에 방석을 치워놓고 다음날 또 깔려 있는지를 검사하는 겁니다. 보통 남편이 목회자라면 당연히 기도하겠지 믿어줄 법도 한데 제 아내는 믿음보다 확인이 먼저예요. 방석이 있어야 믿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방석도 없는 로마의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죠? 에바브라. 우리 7절 말씀 함께 같이 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에바브라는 사도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성도였지만 그가 자신이 구원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했을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늘어났고요. 그렇게 골로새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사용했는데 뭡니까? 너희가 에바브라를 통해 배웠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냥 에바브라가 단순히 복음만을 전하고 그냥 다른 데로 간 게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고 구원받은 자들을 돌보고 또 기도해주고 그들을 양육했다라는 의미가 이 배웠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의 복음의 열매로 세워졌던 교회였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법칙이 뭘까요? 그것은 복음의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인데 내가 그 복음을 그냥 전하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것이 나 혼자만의 변화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세우는 그런 열매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교회도 아닌데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진 그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감사를 멈출 수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나눌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것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기도한 이유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는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에베소 교회가 먼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며, 지금 골로새 교회와는 한 얼마나 떨어져 있었다 그랬죠? 한 1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먼저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때 그 문화가 굉장히 타락한 문화였기 때문에 그 100마일 떨어진 나중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지만 비슷한 문제가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골로새 교회에도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그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었던 거짓 가르침 때문이었는데, 특별히 영지주의적 사상과 율법주의적 그 가르침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에베소서 말씀을 나눌 때 영지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혹시 기억나시죠? 영지주의가 무엇입니까? 네, 영지주의란 헬라어로 그노시스에서 나온 말로 특별한 영적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영지주의는 그노시스, 이것이 특별한 지식인데 이 지식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구원은 믿음이 아니라 특별한 지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네, 스피릿,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육과 영을 분리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몸은 악하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는 거죠. 육의 죄는 영적인 문제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육이 요구하는 대로 마음대로 쾌락을 저지르면서 몸을 내던져도 문제가 안 돼요. 막 살아도 죄에 대한 죄의식이 없습니다. 어차피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의 타락이 영적인 문제까지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상한 사상이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도 스며들었고, 사람들은 그들을 그렇게 그런 사상 때문에 타락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율법주의예요.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뭘 잘 지켰습니까? 음식 정결법이라는 게 있는데 먹어도 되고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야 거룩하다고 믿었어요. 또 유대에는 절기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대부분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헬라인들에게도 강요를 하는 거예요.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 조건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할례를 할례 안 할래, 할례 안 할래, 할래요 그러면 구원받는 것, 안 할래요 구원은 땡탈락. 이처럼 골로새 교회는 할례파와 무할례파로 나뉘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지주의와 율법주의 그리고 천사를 숭배하는 주의,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이들의 공통된 문제점은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안 되고 더 높은 지식을 가져야 돼.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이었고요.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니 더 엄격한 규칙을 가져야 돼. 율법주의자들의 말이었어요. 예수님만으로는 안 됩니다.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천사 숭배자들의 주장이었어요. 따라서 사도 바울의 기도는 이런 사상에 빠져 있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다라는 기도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기 전에, 여러분 충만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에베소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 에베소서 3장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 주신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하게. 네.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때로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쉬워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되게 쉬워져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그 많은 크신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주님의 사랑이 정말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나의 삶의 경험에서 깨달아지면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의 전체 주제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충만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골로새서에서 충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여러분, 충만이 무슨 뜻입니까? 충만. 이 충만은요, 그냥 많이 있는 상태를 말하지 않아요. 여기 제가 물이 있는데 지금 물로 충만합니다. 여기가 많이 찼으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충만이라는 것은 단지 많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충만은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상태를 말해요. 무언가로 가득 차서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삶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은 늘 걱정으로 충만해요. 눈을 떠도 걱정, 잠을 잘 때도 걱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해요. 항상 걱정투성입니다. 그런 사람을 저는 뭐라고 말하느냐? 임걱정이니까.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의 이유가 있다면 걱정이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이기심으로 충만해요. 무엇을 해도 이기심으로 가득해요. 항상 비교하고 경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기심이 삶을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나의 삶을 지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경이 어려워도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니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할 수 있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니까 기도하게 되고,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게 되니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기뻐하며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소서. 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요, 범사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기쁨의 교회. 네, 기쁨의 교회의 정체성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 세 번째는 그 받은 하나님의 기쁨을 이웃에게 나누는 교회. 이 세 가지 우리 ANC 기쁨의 교인들은 다 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죠? 항상 기뻐하는 거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항상 기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뜻이 헬라어로 카이로인데 이 단어는 어디에서 왔는가?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단지 웃으며 즐거워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왔다고요? 은혜에서 온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맨날 구원받았는데 우울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날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축 처져서 우울하게 예배를 드린다면 기쁨의 교회가 아니라 우울한 교회라고 이름을 바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땅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기쁨은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다들 아실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내 몫을 주세요. 그리고 집을 떠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기뻤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인생, 죄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인생,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참 자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나는 날 탕자는 너무나 신이 났을 거예요. 마음이 들떴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탕자는 즐거웠어요. 그런데 누가 상처를 받았습니까? 누구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누가 울고 있었을까요? 아버지였어요. 아들은 기뻐하며 떠났지만 아버지는 울고 계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알았거든요. 이 세상이 아들을 절대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결국 탕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이 가장 좋은 곳이었구나.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왔는데 그날 아버지는 가장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 나에게 고난의 삶이 있고 그런데 그 고난이 단지 그냥 고난으로만 끝난다면 어떻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기쁘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모를 때는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쁨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나의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쁨, 이러한 고백을 나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냥 그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며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응원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대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답니다. 능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누구의 힘이에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답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약할 때가 있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마음이 흔들리고,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쉽게 무너지고,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크게 낙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세요. 11절 말씀은 여러분 수동태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으로 우리를 능하게 하신대요.
주님의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신대요.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로마의 감옥에서. 누가 보아도 골로새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해 줘야지,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비록 그가 누추한 감옥에 있고 또 언제 재판이 기다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떤 운명으로 바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해서 힘을 주세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늘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그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어 감옥에서도 감사하며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오히려 감사했어요. 자유했어요. 사람들은 바울을 죄수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복음의 사람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문제 속에서 뭘 바라봤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위한 기도보다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고난보다 성도들의 믿음을 더 걱정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성숙한 신앙인이란 환경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지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눈물 가운데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지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 바울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세요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네. 자, 우리 할렐루야. 요게 잠 깨우는, 우리 교회가 오후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인사하면서 잠도 깨우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람은 무엇을 경험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문제만 바라보면 불평이 늘어나고요, 고난만 바라보면 낙심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러나 은혜를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채널에서 7일 동안 무인도에서 살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그걸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서 아주 흥미롭게 봤거든요. 첫 번째 날 이 140만 명이 넘는 이제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가 친구와 함께 이 백팩에, 여기 보시면은 이 백팩에 1리터짜리 물 3개와 다이제스트 과자 하나, 그리고 뭐 기본적인 장비만 가지고 한번 무인도에 가서 일주일 한번 살아보자, 이거를 지금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물 500리터만 마시고 다이제스트 과자 2개만 먹고 이제 3일을 이제 무인도에서 지냈는데요. 3일 동안 물 500리터만 먹고 그냥 그렇게 과자 2개만 먹으니까 목이 막 마르고 입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그러니까 이게 또 이 지역이 막 바위와 자갈 이런 데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 무인도 작은 섬이어서 걷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3일째 됐던 날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이 선택한 것은 바위돌을 들쳐내면서 그 바위를 들치면 막 조그만 이 개와 소라 뭐 이런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잡아가지고 이제 무인도에 와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요리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좀 게가 맛있었나 봐요. 막 먹으면서 게 맛있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무인도를 막 돌아다니니까 몇 년 전에 이곳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라도 쓰레기 더미에 뭐가 있나 하고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놀랍게도 이 녹슨 이 쓰레기 더미에서 이 녹슨 통조림통 이 한가득을 찾았습니다. 자, 여기 사진 한번 보시면은요. 그런데 통조림을 찾았는데 스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번데기, 골뱅이, 파인애플 이런 것도 있었는데 스팸은 5년이 지났고요. 골뱅이 다 통조림이 다 2, 3년 다 지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네, 안 드시겠죠. 여기 우리 유튜버들도 너무나 먹고는 싶었는데 혹시라도 먹고 탈이 나면 안 되니까 7일째까지 참은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참으며 먹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너무나 맛있어가지고 이들에게는 유통기간이 필요 없었어요. 내일 배탈이 나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7일째 되는 날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마침내 동굴에서 7일째 되는 밤을 자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이들의 눈에 뭐가 보였을까요? 맨날 돌과 바위만 걸어 다니다가 바닥이 평평한 바닥을 걸어 다니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누가 버린 그 음식물을 보니까 저거 뒤져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음식물 냄새가 누가 버린 음식물 냄새도 막 고소하게 느껴졌고요. 늘 보던 동네였는데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식당에 가서 브루스타를 켰는데 불이 한 방에 들어오는 거 보고 너무나 놀랍다라고 했고요. 물을 마시면서 냄새를 맡아보는데 아무 냄새가 안 나니까 너무나 그 사실에 감사했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침대에 자면서 너무 행복해하면서 편하게 진짜 집이 최고야 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영상이 마무리됩니다. 왜 이 사람들은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에 이렇게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무인도에서 일주일을 지내보니까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늘 걸어다니는 평평한 바닥, 그것도 문명의 혜택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깨끗한 물, 따뜻한 밥, 평안한 침대, 집의 편안함, 따뜻함. 예전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이 지나쳤는데 무인도에 살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아니에요. 감사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똑같은 물을 마셔도 누구는 불평하고 누구는 감사해요.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누구는 원망하고 누구는 감격합니다. 차이는 뭘까요? 내가 누리는 것을 당연함으로 보느냐, 은혜로 보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사라지고 계시다면 무인도에서 일주일만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골로새 교인에게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한 것일까요? 다시 한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감사할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빛 가운데라는 것은 구원받은 상태를 말해요. 원래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죄 가운데 살았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방향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둘째는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셨대요. 여러분, 기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유업이에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러나 신약에서 성도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늘의 유업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향집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당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이
합당하게라는 헬라어가 히카노인데요. 자격을 갖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닌 거죠.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자격을 갖추게 하셨다. 이것이 합당하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성도의 감사는 좋은 일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지만 더 궁극적인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의 삶에 감사가 줄어들고 있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는지를 기억해 보세요.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기업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감사할 수 없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져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시기를 기도해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와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또 세상의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서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회복되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